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지으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씀에 지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는 11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젊고 귀하고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의 생을 마쳤습니다. 주님, 고통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도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서 젊은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불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생활 속에서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과거 속에 묻혀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절제함과 게으름에 버려진 의욕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잃은 기도의 시간, 불평 속에 사라진 감사의 말들, 불만 속에 묻혀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 생활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고통과 물질로 인하여 믿음을 잃고 마음의 상처 속에 방황하는 성도들 손잡아 주셔서 걷고 뛸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루속히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2개월 남은 시간, 헛되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편 1편이 아니고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월달을 훌쩍 보내고 가을에 또한 결실의 계절, 축복의 또한 추수감사절의 계절, 우리가 11월달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승리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0일 주일로 2주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추수예요.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추수의 한 곡식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추수의 터에 추수된 곡식이 되어지지 못할 때 이것보다 불행함이 없어요. 이 아픔은 지금 이태원의 그 사건 먼저 보낸 그 생명하고는 관계할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고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절 날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추수의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전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11월 27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각 기간 준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준비들을 아낌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 강고들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두 군데 말씀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부터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도를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할지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며 목자가 있는 곳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꿀과 또한 아버지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신령들 되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2절의 기록이지요.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의 기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갈 수 있고 목자가 있어야 지켜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단조롭게나마 오늘 본문이 표현했지만 강력한 대조로 세상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과 또한 4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또한 4절 상반절 말씀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한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대조는 교회와 세상의 대조를 보이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원수의 목전이 있는 것, 원수의 먹잇거리가 되어서 눈앞에 불아리고 있는 사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대조가, 교회와 세상의 대조가 바로 오늘 본문 이 23편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푸른 풀밭, 또한 쉴만한 물가, 또한 광야, 이 대조는요 교회와 세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발견되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황폐한 들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거칠고 황폐한 들판과 음침한 골짜기로 깔려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진리로 오시는, 세상의 생명으로 오시고 세상의 길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의 외친 것이, 그가 외친 것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기도하신 것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광야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꼴을 얻을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곳, 또한 위험한 곳, 이것을 광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광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선민들이죠.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또한 선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민의 입에서 터쳐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욥은 이 땅 곧 세상을 가리켜서 욥기서 20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세상을 가리켜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그를 선민이라 하는 거예요. 분명코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 따라 66권 이 성경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사탄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또한 이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길 없는 광야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못난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시편 23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목자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의 끝자락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서 양이 눕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양이 눕는 초장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꼴을 뜯기 위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넉넉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모습, 또한 양떼에 대한 목자의 태도가 담긴 이 표현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 또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장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이스라엘 그 항무지와 또한 거기에 돌박과 또한 모래사막에 뒤덮여 있는 그 땅에서 목자와 그 땅의 양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은요 과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가진 광야는
드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봄과 여름에 곡식을 베고 난 뒤에 들녘도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파른 골짜기 비탈길도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해 보이지 아니하는 마른 풀이나 가시덤불이 있다 해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푸른 초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푸른 초장은 양의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눈에는 팔레스틴 여러분 가보십시오. 저가 이스라엘 14박 15일 동안 저가 돌면서 만난 것은, 기억나는 것은 그 바싹 마른 모래 사막, 또한 그 검은 돌로 되어 있는 돌산만 거의 보았고, 가시덤불로 엉겅퀴가 져 있는 그 쓸모가 없는 그 땅처럼 보이는 땅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바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게 될 때 목자들은 한결같이 양의 최고 선두에 서서, 우두머리 양의 선두에 서서 목자가 앞서가는 그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그 모든 길을 보게 되면 가파른 산길이라 할지라도 넘어가는 모든 산들마다 따래가 져 있는 것처럼 이 그들이 목자를 따라서 지나가는 양무리가 100이면 100, 또한 200이면 200 따르는 그 무리를 따라 그 무리가 한 마리로 이탈되어지지 않아요.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기에는 없는 길이, 목자가 가는 길이 그것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사선이 막 산으로부터 산에까지 밑에서부터 올려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산 꼭대기에 있어서 그 길이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목자가 없이는 양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줘요. 눈으로 똑똑히 증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눈에는 그런 모습의 그 땅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봄과 여름에 곡식을 베고 난 뒤에 들녘은 황폐했을 것입니다. 황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곡식을 베고 난 뒤에 들녘도 푸른 초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산 골짜기 빗달길도 그런 푸른 초장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보기에는 멍직해 보지 않은 풀들 있다 할지라도 그 풀, 가시덤불 역시 푸른 초장으로 다윗은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푸른 초장, 양의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초장은 어떤 초장인가? 따라합시다. 목자의 눈에 보이는 양떼를 시게 하는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의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목자의 눈에 보이는 양떼를 쉬게 하는 푸른 초장이 시편 23편의 기록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 그 초장이었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그 푸른 초장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푸른 초장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 양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양떼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목자의 눈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차단된 채 양떼가 노닐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 공간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목자가 양에게 베풀어 줬던 그 목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곳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는 쉴만한 물가, 어떤 쉴만한 물가를 상상하시든 그런 종류의 쉴만한 물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늘 마주하던 이 광야에는 그러기에 그 물의 수심이나
물의 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 자체가 귀할 뿐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초장이 귀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목자와 함께하는 양떼에게는 비가 내려 형성된 웅덩이나 또랑이나 마른 시내도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양은 소와 말처럼 다릅니다. 흐르는 물에서 물을 이 양들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양들의 특징은요,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해. 아무리 목말라고, 아무리 물이 없는 곳을 수십 킬로를 왔다 할지라도 이 양들은요, 잔잔한 물에서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웅덩이를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초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양들은 잔잔한 물, 때로는 목자가 챙겨두는 이 물 가죽 부대에서 양떼를 위해서 부어주는 물통에 담긴 그 물로, 다시 말하면 고여있는 물에서만 편안하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목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양무리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기르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가 되어신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10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목자는 이런 수고 정도, 이렇게 잔잔한 이 물을 만들어 주어서, 또한 이 물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양떼를 위해서 부어주는 물통에 담긴 물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섬겨가는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양떼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가에 몰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물이 거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때로는 이 양떼에게 미안할 정도로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양이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물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미친 듯이 대를 이탈해서 쫓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인격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양은 절대적으로 이 물을 만나도 수킬로, 수십 킬로, 때로는 수십 킬로를 물을 만나지 못해 이 목말라서 오는 양물이지만,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갖다 놔도 미친 듯 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대열을 이탈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가로 몰려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다. 몇 마리씩 교대하며 교대로 물을 마시곤 합니다. 스스로 질서가 양무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목자 위에 그 양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자가 일일이 명령하거나 통제하지도 않아도 차례차례 물을 마시는 양떼는 이상스럽게도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떼에게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환경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뜻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편 23편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세상 앞에 폭렬하게 신앙 고백한 다윗의 진정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편 23편 1절 숨을 여러분 모아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평상시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만난 그 목자, 다윗의 목자 앞에 서 있는 양인 자기 자신의 그 삶이 어떤 모습의 출발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할 때 나의 목자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러분 모시게 되어지게 되면,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고된 삶을 살아내면서 얻어낸 다윗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본 신앙은 자신의 인생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따라해요.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 예, 이런 것이라며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겠지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잃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 고백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고 일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윗은 외칩니다. 이 시간에도 다윗은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을 목자 앞에 세운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책임은 목자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뒤따르는 함께 하심이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26장에도 또한 31장에도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능자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는 시간에도 늘 가동하심으로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현존의 약속이요,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현존 자체임을 말하기 위하여 이 약속을 주신 이 목자에게 좋은 양은 인도를 잘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능자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현존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이 현존 자체를 말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몸이 와 있어도 불행한 목자 앞에 서 있는 이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의 결론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이 우물가에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우물가이고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높은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어김없이 오아시스 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는 이 베두인들이 이 양무리들 자기 양무들을 데려오는데요, 물을 먹이는데요, 거기에 오게 되면 한 우물이니까 거기 우물가에 다 모여갖고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저 집의 양떼, 이 집의 양떼, A 집의 양떼, 김신의 양떼가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데요. 먹은 다음에 물을 다 먹이면 목자가 알아서요, 자기의 소리를 내요. 자기 소리를. 목자 각인들마다 자기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뭉쳐있던 양무리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동으로 가는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양무리가 있고, 남으로 가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무리가 있고, 사방 자기 양무리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 흩어지더라고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할 것도 없어요. 목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는 목자는 할렐루야 소리만 알아,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건 그 할렐루야 소리를 듣는 그 목자, 그 양무리들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면 66권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가면서 당신 양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66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외쳐도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룩한 주일이 되어도 자기 갈 곳이 있어서 목자가 부르는 자기 목자가 지금 애달퍼서 부릅니다. 지옥 갈까봐 애달퍼 부릅니다. 사건 사고 속에 슬픔과 온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뒤엎어놓는 저런 이태원 같은 사건이 일어날까봐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 하게 되면 내 가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양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가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려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눔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의 목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가 교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곳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하세요? 흘러나리라. 목자가 있는 곳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또한 목자가 있는 곳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한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교회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생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고백인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니,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니라 했습니다. 목자가 있는 곳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갈증 해소됩니다. 생명의 양식 얻게 되어집니다. 평안과 쉼을 얻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 주신 이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생을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으로 은혜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길 덮으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일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출발하는 7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11절을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귀한 아버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하여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의 물로 동참되어지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들,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붙드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손만 되뜨리는 복으로 축복하시며 아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 잃지 아니하고 귀한 전에 떨어진 씨앗들 아버지 열매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삶의 영역 위에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참여치 못한 흩어져 있는 라이브로 드리는 성도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 동안 나의 손대는 일터마다, 또한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멕시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